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목설교의 본문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411페이지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봉독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오늘은 제목설교의 아마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설 명절 끝이라서 오늘 가정설교를 준비했는데 함께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눕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말씀 속에 담겨있는 주의 은혜와 비밀과 감동을 함께 나누는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말씀에 부들부들 떨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우리 함께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 말씀을 잘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가족은 인격적 관계의 보루입니다 라는 제목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 한겨레 신문에 실린 한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거기에 달린 이모저모 에피소드를 함께 나누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신문에 실린 문장은 이런 글이었습니다. 어머님, 이번 설에는 친정 갈게요 라는 글이었습니다. 이번 설에는 친정 갈게요. 그런데 그 신문 밑에 이 말을 한 장본인이 90년생 며느리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90년생 며느리. 제가 이 글을 보다가 제 시선을 멈춘 이유가 있습니다. 왜 멈췄는가 하면 모르긴 몰라도 저 역시 90년생 며느리를 볼 시아버지 군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일부 예배 때 아들이 같이 예배를 드려서 불편했는데 없으니까 좀 편안하게 설교하기를 원하는데 저도 90년생에 속해 있는 며느리를 볼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이 글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더 우픈 것은 이 한 줄 기사에 실려있는 댓글을 보다가 웃기도 하고 착잡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해서 말 그대로 웃었습니다.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댓글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먼저 어머님, 이번 설에 친정 갈게요 라고 말한 이 글에 대하여 부정적인 댓글을 단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읽다가 하여튼 댓글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몇 가지. 90년생 며느리를 향해서 이렇게 냉소적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얘야, 왜 결혼했니? 라는 댓글을 보았습니다. 또 한 댓글은 이런 것을 읽었는데요. 니네 친정에 가서 새 언니에게도 똑같이 대우해라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결혼할 때 집을 마련하는 것이 옛날부터 관례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더 냉소적인 글 가운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러려면
결혼할 때 남자들이 집 마련하지 말고 같이 마련하자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건 조금 좀 심하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너는 친정 가고 나는 본가 간다. 시비 걸지 말라. 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아마 남편 쪽에서 굉장히 기분 나쁜 것 같아서 싫은 댓글 같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같은 성씨는 처가 안 가고 본가 간다. 이렇게 댓글을 단 것도 보았습니다. 며느리 여러분, 기분 나쁘시죠? 이제 90년생 며느리를 지지하는 몇 가지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90년생 최고라고 격려했고요. 이 말은 저도 많이 수긍했습니다.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에게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이 말입니다. 얘야, 신우 온다고 하는데 보고 가렴. 이 말이 되게 싫다 하는 이야기를 댓글로 달았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명절이 되면 저에게 전을 붙여주시는데 이 생각 들었어요. 또 다른 댓글이 이렇습니다. 전 싸주시는 시어머니의 음식은 휴게소로 직행.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맨 처음에. 근데 전을 싸주면 휴게소에 버린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많이 참 첩첩했어요. 그리고 어떤 한 며느리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떡국을 좋아하지 않고 떡볶이 좋아하는데 언제나 떡볶이 먹는 명절이 올까? 이런 댓글도 단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명확한 댓글 중에 하나는 이참에 명절을 없애버리자, 이게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교우들 중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장 재미없게 하는 목사가 저라고 해서 그래서 최선을 다해 전했는데, 그런데 90년생에 속해 있는 며느리를 보면서 이 글들이 호불호가 분명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 역시 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다가 어떤 댓글은 지지도 하고 어떤 댓글은 슬프기도 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은 왜 이 지경까지 되었는가 착잡했습니다. 가족학의 권위자인 유영주 박사가 본인의 책에서 가족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가족은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고루 겪고 있는 인간과 사회에 대하여 건강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허브로서의 중요한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동의합니다. 가족이 지치고 병들어 있는 인간과 사회를 위하여 최후의 보루적인 허브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유 박사의 말에 동의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회역학적인 차원입니다. 사회역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족이 이래야 한다는 것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읽다가 한 가지 부족한 2%를 느끼게 됐습니다. 유영주 박사는 당연히 사회역학적인 차원에서 가족을 정의했지만 저 같은 목사는 또 하나 영적 차원에 있어서의 가족을 진단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인의 지체 여러분, 고향에 찾아오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영적인 측면에서 가족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적어도 이전에, 이렇게 표현합시다. 제가 1961년생이니까
보통 베이비 부모들을 1955년부터 1965년까지 10년을 정할 때 저는 베이비 부모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이비 부모들이 느꼈던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차원에서 해석을 행할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전에 베이비 부모 이후, 아니 지금 1990년생이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화두가 되고 있지만 그 이전의 세대에 있는 사람들의 가족에 대한 영적인 해석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내가 좀 손해보지 뭐. 가족을 위해서 내가 좀 희생하지 뭐. 심지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좀 아프지 뭐. 왜 그런가? 간단합니다. 가족이니까. 우리는 이런 차원으로, 아니 저는 이런 차원으로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원으로 자라온 지금 저의 입장에서 어머님, 이번 설에는 친정 갈게요 라고 말하는 문장에 대하여 얼만큼 제가 적극적으로 동의하는지에 대해서는 저 역시 별로 자신이 없습니다. 작년에 90년생이 온다라는 이몽택 작가의 책을 정말 세심히 읽었습니다. 이유는 제 아들이 1990년생이기 때문에 뭔가 대화의 물꼬를 틔워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애비로서 그 책을 유념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다가 이런 동질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 꼰대가 돼서는 90년생과는 같이 갈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결정적으로 했습니다. 꼰대가 돼서 90년생들의 정서적인 공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90년생들과 같이 갈 수 있을까?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하면 이몽택 작가가 특별히 90년생을 아들, 딸로 두고 있는 세대에서 90년생들을 이해하라는 이 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만 한쪽 면에서는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입니다. 왜 90년생만을 이해해야 합니까? 90년생은 베이비 부모의 세대를 이해해서는 안 됩니까? 만에 하나 이몽택 작가의 말대로 베이비 부모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90년생은 힘드니까, 90년생은 지금 사회 구조적으로 이모저모로 아프니까, 그리고 헤어나올 수 없는 M4 세대니까 그들을 이해하라는 것, 그것은 100% 동의하지만 일방적으로 90년생들을 이해하는 이해 폭을 요구한다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들에게도 그래서 이렇게 논쟁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도 베이비 부모 세대를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서울대학교 사회학교 교수인 송우근 교수가 쓴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송 박사는 1955년생이니까 베이비 부모의 가장 앞선 세대의 사람입니다. 그가 책에서 아주 진솔한 사회학자로서의 한 성찰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자식들에게는 다 해줘야 한다는 무모한 의무감이 있었다. 어찌 보면 주제 넘은 욕심이었다. 송 박사의 이 글을 읽다가 울컥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이비 부모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인데 진짜로 송 박사의 말대로 부모에게는 의지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면서 자식들에게는 부담감을 주지 않겠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나를 반추했더니 맞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적어도 저는 제 부모님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 빨리 독립해야 되겠다, 최선을 다해서 독립하여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독립하는 데 최선을 다했고, 또 한 가지, 제 아들에게는 나처럼 부담감을 주지 않도록, 나에게 자식으로서 어떤 의무감을 갖지 않도록, 내 아들에게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이상한 생각을 갖고 살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 것이 이강덕 목사만이 살았는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베이비 부모의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송옥원 교수의 말대로 살았던 것이 같은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부모로서, 왜 자식으로서 베이비 부모는, 부모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는가? 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는가? 묻는다면 정답은 하나입니다. 내 부모는 가족이고 내 자식은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90년생들이 부모 세대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뭔가를 요구한다면 그건 역차별적인 폭력이지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사회 역학적인 구도 안에서의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서도 그것을 증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성서적인 가족관이 무엇인가, 여기에 더욱더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목설교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려고 합니다. 설명절이 끝날이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가족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본문을 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5월달에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텍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 같이 아멘. 저는 이 구절을 읽다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께 편지하는 이 글 속에 바울을 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은 일방적으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1절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얼마나 균형 잡힌 모습으로 가족 간의 이야기를 했는지를 오늘 본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1절부터 3절에서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권면의 글을 남겼습니다. 너무 잘하는 글이기 때문에 이 본문 텍스트 전체를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단어에 집중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들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이 순종하다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개역개정판에는 순종하라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 원어 성경 휘파쿠오는 순종하다보다 더 기가 막힌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listen to carefully, 주의 깊게 들으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들의 말에 대하여 잘 경청하는 것이 뭐다? 순종이다. 또 하나의 단어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어 나오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입니다. 공경하라입니다. 이 공경하라는 단어, 이 단어도 여러분 문자적으로 다시 해석하겠습니다. 티마오라는 헬라어 단어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분명히 공경하라고 되어 있지만
이 단어를 문자로 해석하면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이재철 목사님의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어떤 한 교회 권사님, 참 고귀하게 살았던 권사님이 자녀들을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아마 유언 같은 것을 남기기 위해서 그 권사님이 자녀들을 부른 것입니다. 자녀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신앙 말고는 다른 걸 모르고 살았던 그 권사님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한테 용서를 하나 빌어야 되겠다. 용서를 빌어야 되겠다. 자녀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한테 뭘 잘못하신 게 있나. 그런데 그 권사님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큰애가 중학교, 작은애가 초등학교, 그리고 셋째가 초등학교 하학년일 때 너무 어려웠다. 알다시피 내 아버지가 먼저 떠났다. 너희들을 먹여 살려야 되겠고 공부시켜야 되겠는데 할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시장에 나갔다가 콩나물을 사는데 주인이 보지 않아서 콩나물 한 움큼을 훔쳤다. 평생에 난 하나님을 믿는 자였는데 이 콩나물을 훔친 이것 때문에 평생 나는 너희들한테 죄를 짓고 하나님께 죄를 졌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희들에게 용서를 빈다. 여러분, 우리 엄마가 도둑질을 했다고 자식이 말한다면 그건 짐승이지 아들이 아닙니다. 적어도 여기에 있는 자녀들 가운데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남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우리의 아버지들이 남들에게 무릎을 꿇고 살지 않았다면 오늘 여기 있는 자녀들이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고 더불어 아무리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할지라도 자식을 위하여 전 인생을 버렸던 당신의 부모님들을 위하여 그분들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공경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에 가면 너무 잘 아는 루브 박물관이 있습니다. 루브 박물관에 엄청난 걸작들이 있습니다. 그 걸작들을 루브르 박물관에서 매년마다 이 걸작품의 가치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사정하는 사정협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사정협회에서 그림들을 이 가격이 얼마가 될까 하는 것들을 매년마다 산정해서 붙여놓습니다. 그런데 루브 박물관에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걸작인 모나리자는 없습니다. 왜 없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글씨가 있습니다. 모나리자 밑에는 사정 글씨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Priceless.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가치가 뭡니까? 가치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가치는 절대로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흘렸던 눈물 어떻게 값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을 위하여 무릎 꿇은 것을 어떻게 값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개선할 수 없습니다. 오늘 1절부터 3절에 있는 바울의 권면은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내 부모들의 말을 경청해주고, 아무리 그 말이 틀린 말이랄지라도 그 말을 경청해주고, 그리고 존중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효도입니다. 여기까지 말하면 우리 자녀들이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이제 자녀들을 위한 말을 좀 하겠습니다. 본문 4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제는 부모들에게 말을 합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단어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설명하려면 시편 127편 3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러면 시인의 노래를 접목해 보면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식은 절대로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배 아파서 난 아들, 내가 배 아파서 난 딸,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식은 철저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가? 자식이 내 것이 아니라는 전제는 나는 자식을 평생 책임질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양육하라고 위탁하신 내 자식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할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나는 자식을 양육할 수 있는 제한적인 시간에서 종료됩니다. 자식은 절대로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식들을 막대하는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자식이 내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자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지난 주간 새벽 예배 시간 통독 성경이 사무엘상이었습니다. 사무엘상을 읽다가 지난주에 읽었던 텍스트가 사울과 다윗과 요나단의 갈등을 그리고 있는 사무엘상 20장 어간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다윗을 사위로 생각하지 않고 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적이었던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정말 빈틈없이 다윗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이 살해 위협, 장인의 살해 위협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던 다윗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아멘. 두 번째는 정말 형제 같은 처남매부지간이었던 요나단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을 보면 아마도 사울의 왕가는 우리가 2월 1일 날 월상 예배를 드리는데 월삭이 되면 월삭날 같이 모여서 식사라는 것이 왕가의 예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월삭날 사울이 마음먹었습니다. 반드시 이 월삭날 내가 내 사위를 죽일 것이다. 그것을 이미 알았던 요나단이 아버지의 살해 위협에 피해 다윗을 라마 나요스로 피신시킵니다. 그리고 그 월삭 식사 시간에 다윗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자기 아들이었던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다윗이 어디 갔느냐?
아주 간단히 말합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당신의 사랑하는 사위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그것을 다윗에게 알렸고 다윗을 피신시켰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대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노한 이후 이제는 아들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로 3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고합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임이라 한지라. 여기서 지난 주간 새벽 예배 때 저에게 임했던 조명이 있습니다. 사울은 요나단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기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움직였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자기의 생각을 갖고 아들을 움직였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사울은 자식을 내 것이라고 믿었지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비극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들도 내 것이요 사위도 내 것이므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 폭력적인 발상으로 사울의 인생은 비극적으로 끝났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어느 날 작년이 이제는 6월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절기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나이가 됐던 예수님을 데리고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6월절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마치고 아들과 함께 다시 나셋으로 내려가는 어간 아들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사흘 동안 길을 헤맸다고 말합니다. 친족의 집에도 가보고 여기저기도 가봤습니다. 아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하는 마음을 갖고 예루살렘 성전에 부모들이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아들 예수가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토론하는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순간 부모로서 화가 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찾았는데 아들은 편안하게 지금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9절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성난 모습으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찾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느냐? 우리 부모가 네가 어디 있는지 걱정하여 얼마나 찾으려고 했는지 네가 알고 있느냐? 라고 다구쳤습니다. 그러자 누가복음 2장 49절에서 다구치는 육신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누가는 이렇게 기록한 뒤에 누가복음 2장을 마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누가는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 50절로 51절에서 이렇게 마감합니다. 여러분 자막 보십시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KJV라는 영어 성경에서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라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번역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께서 하시는 이 모든 말을 마음속에 담아 두었더라. 아들이 했던 말을 경청해 주었던 마리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니, 캐톨릭에서
숭상하는 존재가 되었지만 마리아는 우리의 성경 역사 속에 기억될 이름으로 남지 않았습니까? 이제 설교를 마감하면서 이상의 본문 텍스트의 해석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 명절 마지막 연휴 주일에 주시는 오늘의 레마를 받겠습니다. 자막을 보지요. 세인교회 지체 여러분, 그리고 제천에 찾아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이것입니다. 가족은 이 땅에 존재하는 공동체 중에서 가장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할 보루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세인교회 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이런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부모와 자식 간의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는 아름다운 보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주목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그림은 너무나 유명한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입니다. 설명을 할 테니까 이 그림을 지금부터 여러분 주목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그림 지우지 마시고요. 그냥 제 설명을 들으십시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이렇게 누가는 말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너무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의 한 구절입니다. 렘브란트는 돌아온 탕자의 이 기사를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 그림,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 그림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의 전 그림입니다. 렘브란트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저 그림으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있는 그림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 중에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안아주고 있는 장면을 확대한 그림입니다. 확대한 그림에서 뭔가 이상한 점이 발견되어 보이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 미술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는 문외한도 저 그림 보다가 확 다른 느낌이 하나 보였습니다.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손을 주목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손을 보면 아버지의 왼쪽 손은 고향에서 평생도록 농사 짓고 농사 지어 거칠어진 손입니다. 얼마나 거친 손인가 자세히 보십시오. 그런데 대단히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아버지의 오른쪽 손, 거친 농부의 손이 아니라 비단결 같은 여성의 손입니다. 어머니의 손인 것입니다. 렘브란트는 돌아온 탕자를 안아줬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돌아온 탕자가 돌아온 집에 탕자를 안아주던 아버지의 마음속엔 부성과 모성이 함께 담겨있는 사랑의 극치였다. 예배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림을 없애도 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공동체 중에서 아버지의 따뜻한 넓은 사랑과 어머니의 세밀한 사랑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가 가족 말고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시대가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님비주의에 빠져 있는 시대를 달려가고 있지만 모름지기 가족이 흔들리지 않으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설교의 서두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버님, 이번 설에는 친정 갈게요. 그런 며느리 사양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이번 설에는 친정부터 갈게요. 100% 환영합니다. 제 아내가 동의해 주면 전제합니다. 내 며느리가 친정부터 갖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저는 박수 쳐주며 보낼 것입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도 시댁은 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산하는 아들, 계산하는 며느리가 있는 가족이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1년에 4번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시아버지 생일, 두 번째, 시어머니 생일, 세 번째, 설, 네 번째, 추석. 그런데 우리 가정은 예외입니다. 아내하고 합의했습니다. 시어머니 생일은 돈으로 붙여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더불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건강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인격적 관계의 가족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 주의 은혜 안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 세인교회 공동체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일체의 가정들이 서로 인격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보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내리워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